오늘도 이 첫 강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도우심과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으로 오늘 첫 시간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의 모든 참 앞날의 모든 사역 위에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과 또 풍성한 또 지원이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참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인 자격에 대한 1장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인 자격, 이 교인 자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서 사실 목회 현장에서는 사실 교인 자격에 대한 것은 거의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 교인 자격이란 말 자체도 거의 쓰지 않지만 아마 이런 말을 그러니까 왜 이런 교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아마 그것도 특히 일반 신도들은 거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면은 이제 교인 자격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한다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뭡니까? 첫째, 교인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교인 자격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은 누가 교인으로서 자격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또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는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은 누가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이런 교인 자격에 대한 우리 장로교의 정치 체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실은 이제 교인 자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제대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게 사실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교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냥 교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무, 책임, 또 교회를 올바로 섬겨야 되는 교인으로서의 바른 모습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거의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 30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교인들하고 지금 교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우선 지금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뿌리 내림이 사실 약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긴다.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영적인 목양과 인도와 지도를 해주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또 더 심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예배와 말씀과 모든 목회 지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마땅히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없다는 거.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까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정말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를 옮긴다면야 정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 정도만 되면 교회 개혁이 얼마나 온전하게 되겠어요.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는 다 어떤 그런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사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 적어도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교회의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잘 가르치면은 사실은 적어도 장로교회 교인들이 예를 들면 뭐 감리교회를 나간다든가 뭐 성결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또 오순절 교회를 간다든가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장로교 교인이라면은 사실은 장로교에 대한 가장 뚜렷한 정체성을 어때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장로교가 무엇인지, 장로교 교인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 교인들 치고 장로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가 빨리 좀 하려고 하는 게 장로교인이 무엇인지라고에 대한 교리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장로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딴 데 가서 장로교회 다른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장로교가 사실 많은 파가 있잖아요. 크게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그다음에 뭐 그 외 여러 고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적어도 합동 측이나 이런 고신 측이나 이런 적어도 표면상 개혁주의를 그래도 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이 사실은 뭐예요? 자기 교인들에게 그 교단과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뼛속 깊이 심어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 장로교회 다니다 이민 가서 뭐 순복음교회 나간다든가 그런 일이 꽤 많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화란의 이 개혁교회 교인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도 개혁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호주에 가서도 개혁교회를 세웠다고. 딴 데 안 가. 왜? 개혁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파의 교회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 한국도 사실 뭐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런 적어도 이제 감리교회는 감리교. 그런데 유난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감리교인이나 성결교는 어때요? 자기들의 소속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감리교인 출신들은 어디 이사를 갔다 가면 그래도 감리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비율이 커. 그런데 장로교는 문제가 뭐냐면 교파가 뭐 한번 100개가 일단 넘으니까 뭐 크게 물론 크게 잡아서 합동, 통합, 뭐 고신이니 뭐 이렇게 잡지만은 워낙 이 뭐 장로교는 파가 많으니까 사실 장로교인들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장로교 간판 있으니까 가자 뭐 이런 주의가 많고 또 우선은 뭐 또 그래서 좀 더 그래도 따지는 사람이 여기가 합동 측이냐 아니면 어디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합동 측이냐 뭐냐 이거 이전에 적어도 칼빈 이후에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거의 형태의 장로교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적어도 목회자가 가르쳐주고 배워줘야 어때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는 장로교구나. 자기 자신의 장로교의 그 원리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인터넷에 여러분 봤겠지만, 미국의 PCUSA, 지금 여성,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잖아요. 이제 사실은 진짜 참,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교단에 속한 우리 한인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다. 왜냐면 일단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야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교회 어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좀 뭔가 좀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래도 좀 뭔가 혜택이나 이익이 있고 좀 보호를 받는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정말 양심적인 담임 목사라면은 자신의 교단이 잘못된 정책, 그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뭐냐? 우선 뭐예요? 비성경적,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벗어난 것들을 교단이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단을 나와야 돼요. 이게 양심적인 목사고,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뭐 교단에서 뭔 일 하든 난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그냥 난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거의 이런 주의가 많고, 두 번째는 혹 안다고 해도 선뜻 이거 교단을 또 벗어나면 또 뭐 세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거 또 좀 여러 가지 좀 뭔가 혜택이 좀 또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못 떠나고, 우리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단이 어떤 잘못된 공식적 정책이 들어오면 결국 그게 그 교단 총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들어가고, 그러면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그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들이 속한 장로교 목회자는 노회나 총회가 어때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어때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 이게 정말 그런 더러운 영적으로 오염되고 잘못된 데서 그게 영향을 받는 걸 차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저 통합측이 1959년도인가 그때 그 WCC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갈라졌어요. 물론 뭐 몇 가지 정치적인 그 교단 내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가장 이제 WCC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승동 측과 연동 측이 이제 갈라져서 결국은 오늘날 이제 통합 측 합동 측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긴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언뜻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 어떻게 돼? 결국은 이게 확 갈라지잖아요. 어쨌든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 측에 갔던 그 교회나 그쪽으로 간 교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교단의 색깔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뭐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나마 어쨌든 합동 측은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생각 안 하는 것은 큰 문제. 내가 어제도 뭐 수요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회고로 읽어보면 솔직히 이게 뭔가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좀 이런 걸 배울 게 없어. 그런 얘기는 거의 극히 짧게 하고, 그냥 나머지 뭐 열심히 기도했다. 그냥 어려운 때 잘 이겨냈다. 하나님 도움 받았다. 뭐 전부 이런 주류만 나가요. 실제적으로 어떤 교단, 신학, 노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초막난 회고록을 써야 아하,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목회자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뭔 짓을 했는지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히
경건 목회였던 그 기록밖에 안 돼요. 최근에도 어떤 저 통합적 어떤 역대 총회장 그 회고록 읽어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어쨌든 꽤 정직하고 그래도 어쨌든 참 나름대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참 처신을 했어요. 전도자 시절부터 쭉 원로 목사.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 한 일 중에 굉장히 잘못된 일, 에큐메니칼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거기 한마디도 써있질 않아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읽어봤지만 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목회자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정말 신학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4년을 배우고 대학원을 배우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실제 목회 현장에는 어때요? 신학이 정말 없어. 진짜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학을 제거하고 목회를 해, 거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학교 공부라든가 이런 학위는 그냥 목회 자격증을 따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 신학이 정말 내 목회의 사역을 결정하고 내 목회를 결국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물론 자기가 배운 신학의 영향을 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아요. 받기는 받아. 받기는 받는다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신학을 배우면 그래도 어쨌든 나은 거예요. 그러나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나 자유주의나 어떤 그런 신학을 어쨌든 배워놓으면은 결국 그게 스며들긴 해. 목회 현장에 스며들어. 더 과격하게 스며들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우리의 목회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줘야 돼요. 바른 신학을 배웠다면,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배웠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이렇게 드러내야지 그걸 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만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거지. 최대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를 밟아야 하는 건 알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없는 거예요. 단계가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목회를 결정하는 요소지, 요소가 되어야지. 신학은 신학이고 목회 현장에서는 또 목회 현장인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사역자의 아주 표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교회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게 사실 지금 이 교회 정치 이 책은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주의를 집중해서 배워야 돼. 그래야 이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원리대로 일단 딱 체계를 세우라 이러는 거예요. 자, 교회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가? 자, 등록.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대형 교회는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 통계치로 다 뽑지는 않았겠지만은 내가 볼 때 한 20% 정도도 어쩌면 30%정도도 등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출석을 해.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교회 교족부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 부교육자가 어때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등록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때요? 사실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등록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이긴 하겠죠. 사실은 교회 등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진짜 하늘에 속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이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오늘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까 여기 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중간에 나는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다. 왜 내가 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가시적 교회 교인들은 필요치 않다. 이 사람들이 누구요? 길거리 노숙자, 길거리 성자라는 사람들 지금 자칭 가나안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랬죠. 세속 성자, 걔네들이 붙인 이름이요. 미친놈들이지. 그 이름 붙인 놈도 미친놈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행전부터 그럼 읽어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부터. 그럼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어요? 가시적 교회가 필요 없으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고 고린도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떤 신자들의 어떤 영적 교육 몇 가지만 추가하면 돼. 모든 서신서가 내가 볼 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복음서만 있으면 돼. 정말 가시적 교회가 필요 없다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어때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더 옹호해주는 그런 책들, 그런 세미나, 강의, 설교, 그런 글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다니던 사람들도 나도 거리의 청소부가 거리의 성자가 되고 싶다. 나도 카페에서 아이폰으로 멋있게 그냥 예배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영성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미친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지금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 등록을,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 등록을 안 하고 어떤 교회 적이 없이 나는 그냥 나는 비가시적, 즉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이 책 여기서는 어때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뭐예요? 절대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거기 잠깐 나오죠. 그 성경 구절 나오죠. 에베소 4장 11, 16, 골로새 2장 19절. 즉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연결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교회에 등록이 된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 내가 인용한 이런 식으로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그 주장을 자꾸 합리화해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미국 교회 상황 중에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교회 등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교회 등록 시스템도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예 등록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교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나오는 사람은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교인이 없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처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빨리 교인 등록하라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이 교회를 뭐 충분히 나와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권유를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한다. 이제 그런 건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지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나오자마자 오늘 등록하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물론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봐요. 자, 이런 교회들은 나에게 등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등록 시스템이 또 없는 교회는 오히려 뭐예요? 등록 제도도 없는데 내가 꼭 뭐 교회 등록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또 정당하게 또 항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서론에서 논의한 지상명령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고 지상명령의 복음의 가르침을 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 자체가 결국 뭐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무리가 있다. 특정한 무리. 그 특정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나왔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어때? 함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례를 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어때요? 모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정석인데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뿔뿔이 각자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명령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애초부터. 그리고 사도들 자신부터 예루살렘 교회 구성 자체를 사도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지 않았을 거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도 만들어요, 공회. 그래서 나중에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공회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신자들이 모임이 결성체가 어때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더하게 하시니라. 요게 중요한 게요. 이 더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지역 교회에 신자들이 등록한다는 의미예요. 등록한다는 의미. 이 더하다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은 지금 믿는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나는 저 비가시적 교회에 소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합리화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선교단체 간사들이나 선교단체 지도자놈들이 특히 그런 놈들이 많아요. 지역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들이 선교단체 세운 거기에서 자기들이 교육자 노릇을 하는데 아주 사기꾼 놈들이라고. 그놈들은 교회 가장 기본적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학생들 모아놓고 무슨 제자훈련이니 이딴 거 시키고 있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둘째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많은 명령, 그가 교회의 교인됨을 가정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똑같잖아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억이며 너희끼리, 여기서 보면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고, 그다음에 또 너희끼리,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가시적 교회에서 모여있는 신자들의 모임에 대한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거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신서를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신자들의 가시적 모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 서로 피차 용서하되. 예? 뭐 혼자 있으면 용서할 게 뭐 있어요. 피차. 할 것도 없지. 자기 혼자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이 피차라는 말. 그러니까 혹 예를 들면 이제 몸이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는 이제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교회 출입을 못한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명단은 어때요?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비록 이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제 어려움으로 노녀 어떤 혹 이제 멀리 뭐 있다든가 했을 때 못 나오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어때요? 그 등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경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연로하신 교인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교육자가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아니면 뭐 일반 신자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꼭 해야 돼. 교회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계속 돌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예? 그런 걸 또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응?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피차라고 말하는데 그 피차, 그거 뭐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교회 등록 안 하고 나는 어떤 교회도 등록 안 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사실 좀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우리 사역하고 좀 관계되는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에 이제 우리 뭐 지방에 도저히 개혁교회도 없고 진짜 교회 나가는 교회마다 참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거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난한 신자들은 이 길거리 청소부들은 뭐예요? 애초부터 어떤 교회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뭐 참교회 거짓교회가 아니야. 나가기 싫은 거야. 이 사람 지금 말하는 거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정말 둘러봐도 뭐 정말 오히려 나가면 더 잘못된 설교도 있고 비성경적인 설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걸 깨우쳐서 알아서 오히려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런 사람들까지 야 그래도 안 된다 나가라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가 몇 년 전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는 안 그래. 나가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오히려 나가면 더 어때요? 더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고 더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가르침 받고 이건 나가면 오히려 그 영혼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그냥 방송으로 들어라. 그냥 아예 그래 버려나.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사실 그것이 아닌데 교회를 애초부터 지옥교를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안 나가냐?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운다더라.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다, 교회가.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그런 걸 보면 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것은 사실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죠. 총체적인 문제. 이 총체적인 문제를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교회가 지금 다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세대 지나면 내가 볼 때는 이 지옥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나홀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착화되면은 교회를 끌어내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지금, 이게 정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빨리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 올바른.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지옥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내 영혼을, 이게 우선 빨리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안 된 상태면 내가 볼 때는 점점 더 많이 이탈할 거예요. 더 많이 이탈해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게 심해질 텐데,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 또 잘못된 처방,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합리화하는 거 안 돼요. 일단 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 명확하게,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뭐 교회를 안 나가지만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나가서 그럼 적극적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라, 힘써라. 그걸 해보지도 않고,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뭐 부패했다, 썩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난 교회 등록 안 해, 난 이제 어떤 교회도 소속 안 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예요. 그것도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사람 못지않게 큰 죄란 말이에요. 큰 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자기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선한 척해. 그 위선자라고, 위선자.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 교회가 잘못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뚝 떨어져 나가고 나는 고상해, 나는 거룩해, 나는 저런 부패한 교회 안 나가. 이거 잘못된 거죠. 적극적으로 가서 잘못된 거는 목숨 걸고 뒤집어 엎든지 뭐 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그런 건 또 싫어하면서 왜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카페 처박혀갖고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 잡소리를 하고 있냐 그거.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내가 볼 때는요, 이 정신 상태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진짜 정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전부 다 그런 개똥 같은 그 이상한 신앙 그 머릿속에 담가놓고 그딴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일단 이게 거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있고 그런 길거리에 그 성자라는 등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껴갖고 이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성경적 개혁적인 그 목회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은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신자와 신자 간에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거룩함에 이런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에베소서, 고린도서, 모서 신약성경을 줬는데 그 전제 자체를 지금 깨트려 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이게 부정이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셋째, 권징. 권징. 이거 권징이야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앞으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전제하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명령을 하겠어? 안 그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뭐야? 홀로 뚝 떨어진 그 성도를 말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요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통찰력을 한 가지 봐야 돼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거 교회에
정식으로 소속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는 망상을 하면서 지금 혼자 그렇게 아주 고고한 성자인 척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정당한,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전제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솔직한 얘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몸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겠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뭐 교회 등록해야 천국 갑니까?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그건 애초부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예요. 이건 예수님의 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때 정확하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잠깐 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의 이 말씀, 이 명령은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식적 그 7위 기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로 넘어가면 교회는 이제 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 교인이 만약에 어떤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런 오류에 빠졌을 때 교회는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뭐 참견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특히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많은 바울의 중요한 목회적 가르침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의 권고와 교회의 그 회개 요청을 좀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무리 안에 교회의 그 공적 권위, 그 7위 권위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왜 교회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 두느냐. 그들을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그냥 자기가 뭘 하든 뭐 누구도 관여하거나 치리하거나 제재하거나 어떤 뭐 그런 거 없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그 거룩한 무리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본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은 그 73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그는 교회에서 제명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교회를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그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제재받을 일이 없어요. 뭐 심지어 그가 이단에 빠진다고 해도 누가 그 사람한테 거긴 이단이요, 가지 마시오, 위험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해줄 어떤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무리는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좀 뭐 못마땅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신학자들이지만은 교회가 뭐 아무리 배도하고 배교해도 교회는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극단적인 걸 주의해야 돼요. 왜? 예? 우리가 물론 가시적인 그런 모임은 중요해요. 그걸 깨트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배도와 배교와 그런 길로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교회 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물론 교회는 완전하기가 어렵다. 완전할 수가 없다. 교회가 참 완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그 형태의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다들 영적인 그러한 참 정결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참 부름받은 그 거룩한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3페이지 넘어가고 네 번째 이제 성만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그 논쟁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성만찬의 참여 자격을 역시 이것도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모든 이가 주의 식탁에 와서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아무나 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누구나 다 길거리에 가는 사람도 붙잡아다가 그냥 여기서 하나 뭐 떡이나 포도주 한 잔씩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세례를 아직 받지 않거나 아직 정식으로 교인으로 등록이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성만찬에 참여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지 않았거나 또 뭔가 중대한 어떤 죄를 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성만찬에는 참여시키지 않아야 되죠. 바로 이제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만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오늘 복음주의 교회는 굉장히 좀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만찬을 아무나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뭐 별로 뭐 성만찬에 참여 자격이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한번 책 봐요. 책에 보면 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보통 보이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인이. 그렇죠?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성만찬에서는 왜 미리 이러한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성만찬에 참여시켜서 야,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뭐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먹여놓고 오히려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그게 온전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11고린도 그 다음 구절도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왜 성찬 자격에 대한 참여 조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논쟁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졌느냐. 결국 성찬은 굉장히 어때요? 구별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근데 사실은 지금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전혀 어때요?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이 말씀은 사실 거의 그냥 폐기 처분된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또 자기를 살핀 이후에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신자들도 이해해야 돼.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즉 공적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신앙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또 본 교인이 아닌 타 교회 교인은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예배드리러 왔다 해가지고 그날 또 마침 또 뭐 성찬이니까 마치 무슨 뭐 그냥 이 밥 대접하는 것처럼 뭐 성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부 교회는 참여를 딱 금지시켜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신앙과 어떤 가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성찬을 참여시킬 수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교회 어떤 징계에 지금 사유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징계에 어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 또 그러니까 예배와 그런 공적 모임에 어떤 정당한 정말 어떤 불강력적인 사유가 없이 고의적으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고의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그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병이 들어서 못 나왔다. 뭐 어떤 뭐 정말 피치 못한 그런 일 때는 그런 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나왔다 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건 뭐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성찬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교인의 자격조차도 어때요? 박탈시켜버려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잔을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살핀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참여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즉 성경에서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준을 지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 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을 전제한다라는 그 얘기죠. 신앙을. 그래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두 번째 이제 76페이지 넘어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사실 이 문제도 뭐 실제로 뭐 교회 현장에서는 거의 이거 뭐 이런 문제는 의식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교인의 자격 중에 그러면 신자들의 자녀는 과연 교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는 뭐예요?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인의 자녀들은 교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는 뭐예요?
교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침례교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안 주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줘요. 바로 그거하고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게 물론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달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사실은 뭐예요? 그 구약시대 그 할례 와 연관 지어봤어도 신자의 자녀는 교인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 신자의 자녀는 교인이다. 그럼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뭐 어린아이나 뭐 학생이나 청년은 교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들을 교인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들도 교인이라고 해야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뭐 엄마 아빠가 안 나와도 그 아이가 뭐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나 침례교는 그거를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는 자, 교인의 자녀들이 타고난 권리 위해서 교회 교인이며 그들의 교인 자격에 대해 교회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성경적 증거가 무엇인가? 자, 창세기 17장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뭐라고 나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만 그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요? 후손. 대대 후손. 그것도 그냥 후손이 아니라 하여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씨는 어때요? 대대 이 언약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누가 받았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된 어린아이가 받았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받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갈라디아에서 고스란히 결국은 이 언약의 언약의 수요자가 어린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어때요? 들어온다. 그 언약의 혜택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교인의 자녀라면은 그가 어때요? 그는 교인으로서 정당하게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 그를 교인으로서 우리 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은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그러니까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어떤 육신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죠. 이방인들, 결국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는 거의 이제 후대에 가면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 그럼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영적으로, 지금 믿음으로 의를 인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따른 상속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 바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구약에서 할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세례인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대로 어떤 인간의 자기 의나 또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이건 철저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교인의 자녀일지라도 물론 그 아이가 아직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자기를 의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나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유아세례 때 그걸 권면하잖아요.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라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주는 동시에 사실은 그 아이를 뭡니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인으로. 그리고 맞아요. 똑같이 할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하잖아. 결국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아이는 유대 정식으로 뭔가 아브라함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공적으로 인증하는 게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또 낫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아이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는 이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적어도 어때? 외적 자격을 갖춘 거예요. 외적 자격. 자, 그래서 79쪽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바울이 묘사하는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은 것으로 이것으로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죄와 새로운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는 이제 운전석에 앉아 그리스도의 생각, 선택 그리고 행동의 결정함으로 그리스도를 조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한다. 자, 이렇게 할례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세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세례와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그가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결국 뭡니까?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려면 세례도 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교회 근데 참 웃기는 거는 그럼 이 세례와 성찬, 이 세례나 이런 성찬을 할 때는 또 교회 가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애초에 교회 등록 안 하면 떠났으면 세례나 성례도 받으면 안 돼. 지 혼자서 뭐 포도주를 처먹든지 떡을 띄워 먹든지 떡집에 가서 사 먹든지 그건 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왜 그 교회 와서 그것은 왜 또 하냔 말이야.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벌써 그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엄청난 모순이에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례와 이 세례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영원히 새기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 은혜, 복음 진리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3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의 간수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3절. 사실은 이 근거가 이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 그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와 온 가족이 동시에 세례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근데 결국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빌립보 간수가 일단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는데 그 빌립보 간수는 그냥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어때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그러니까 그와 온 가족이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식적인 온 가족의 동의를 지금 받은 거예요. 온 가족. 그러니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교인이 된 거야, 교인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끝. 이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뭐예요? 글을 그 지역 교회 아니면은 빌립 그 간수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볼 땐 그게 더 올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어때요? 또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하고 성찬을 함으로 거기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신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초 세움은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임으로써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뚝 띄어져 갖고 점조직처럼 그런 형태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없고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 옹호하는 그런 책들을 자꾸 써내고 그런 강의 세미나를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이게 참 교회를 지금 정말 교묘하게 망치는 아주 나쁜 세력이 그런 세력들은 아주 나쁜 세력이에요. 아주. 꼭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놈들이 꼭 같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한 놈이 뒤지면 또 한 놈 나오고 그 놈 죽으면 또 한 놈 나오고 하여튼 끊임없어. 문선명이 뒤지니까 뭐 이만희 뒤지면 또 누가 나오겠어? 또 이상한 놈이 또 나오죠. 변태 같은 놈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설교했잖아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어때요? 마귀의 종들을 쏟아냅니다. 끊임없이 쏟아내서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혼들을 속이고 끊임없어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 한때 박태선이가 그냥 막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삼킬처럼 박태선이 뒤지고 나니까 또 더 이상한 놈들이 더 나와. 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만희보다 더 이상한 놈이 분명히 또 나와요. 더 이상한 놈, 더 변태 같은 놈이 또 나와서 더 이상한 이 조직을 일으켜가지고 더 사람들을 또 미쳐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법이요. 이거 세상 끝날까지 공중곳에 잡은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 세력을 어때요? 계속 세워나가요. 새로운 그 마귀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84페이지, 85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한 집안에 한 사람의 가장, 특히 가장이 가족의 대표자가 신앙을 가짐으로 그 가족이 온 가족의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 근거로 확고하게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경 전체로 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가족, 천국 백성의 가정으로서 어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에서 나는 교회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천국을 가면. 왜? 천국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 지상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어떻게 천국에서 성도와 함께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등록 안 해도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하는 인간들은 얘들은 지옥 갑니다. 얘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그 자체가 지옥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낸다고 나는 생각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절대 가시적인 교회를 부인을 못해요. 물론 가시적인 교회가 타락해서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는 또다시 어때요? 참된 교회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등록하려고 하지. 난 이제 평생 교회하고 난 이젠 단절이야. 난 이 다음에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돼. 이 생각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런 이따위 아주 썩어 빠진 그 잘못된 영적 생각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잖아요. 마귀예요. 마귀라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그 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게 다 분명히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줬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돼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그 교인을 하면 안 돼. 너무 빨리.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를 그 사람이 정말 이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뭐 나오자마자 뭐 한두 주 뒤에 뭐 등록. 그걸 필요 없어.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쭉. 그래서 그가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또 교회가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무슨 무슨 뭐 도장 찍듯이 그냥 빨리빨리 뭐 교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인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럼 교회가 어때요? 그 교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그 터가 이게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교인이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그냥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혜택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시켜도 안 되고 그의 교회의 이런 부분에 그 외 다른 거에 대해서도 역시 잘 정리를 경계선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장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자,